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죠?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고 뭐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을 사실 이제 우리들에게 대입해 보면,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신실한 기독교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칸트와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C.S. 루이스가 글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되는 이 유대인들, 성전 지배 체제를 만든 유대인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행복한 충만한 그런 나라를 선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그 노예가 아닌 충만한 인생으로 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전의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이제 원래 성막에서 시작하자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죠?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십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바로 이 성전은 사라집니다. 성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즉 완성된 천국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인생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주어야 하는 그 성전은 이익이 중심이 되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 백성의 어떤 생명력 있는 삶을 드러내주는 어떤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익의 중심으로서의 성전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유대 사람의 성전 체제를 이제 비판하십니다. 사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그 보상, 무한한 기쁨, 또 무한한 어떤 충만함,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성전 지배 체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지어 올린 그 성전 지배 체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해방을 줄 수 없게 되었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이 본문의 장면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청소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정화 사건이라는 것도 이 사건으로 그 성전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성전에서는 상행위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정화한다는 건 성전을 개혁했다는 뜻이잖아요. 성전을 개혁했다 이런 뜻인데 성전을 개혁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적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의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독자, 요한복음을 읽을 것이라고 가정되고 있는 그 독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고 온 세계의 나라 사람들, 온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온 세계를 위한 어떤 선교적 복음서이다. 선교적인 어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는 이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이 해방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성전에서 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해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의 해방이 의미하는 바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부터 진리와 사랑의 질서로의 해방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해방은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애로의 해방이었습니다. 노예살이로부터 공의와 평화의 삶으로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하셨습니다.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되는 날, 세상의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가 이제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성전에서는 바로 사람들의 속죄가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이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연기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었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하는 그런 소명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즉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예쁜 걸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어떤 기쁨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쁨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느끼는 감정을 기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우리 마음이
마음이 근심 걱정에 이렇게 짓눌려 있거나 염려에 빠졌거나 하면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맛있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그죠? 아름답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봐도 그냥 괴롭기만 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만 하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그걸 본다고 해서 그죠? 그걸 보고 경험하고 느낀다고 해서 그 기쁨이 계속 영속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어떤 정서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발견할 때 누리게 되는 정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들 속에서 누리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정서를 느낍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필터가 왜곡되어 있거나 흐려져 있다면 아무리 우리를 기쁘시게 하셔도 우리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가 온전한 존재로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래서 온전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때 누릴 수 있는 정서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세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누리게 되는 정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신 그 공동체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세상, 그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되는 정서가 바로 기쁨이라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정서가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뭐라고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확장판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을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천국에 대한 깊은 갈망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해요. 그 아름다움이 나 자신이 되고 싶어 해요. 꽃을 보고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꽃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매님 화장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아름다움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보다도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과 멋진 것과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우리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로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이것이 비틀즈가 이매진에서 노래한 내용이었잖아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갈등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에 대한 갈망, 그런 갈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갈망이 존재하는 것은 이 모든 갈망을 채워질 수 있는 세계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프라는 이 갈망이 존재한다는 거, 어딘가에 우리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외롭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이성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고픔이 음식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배고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갈망, 한마디로 말하면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갈망,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에 대한 갈망,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누구라도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했고, 성전은 천국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관계들과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또 만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런 성전으로서의 기능,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과 불 화영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전락시켰습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장사하는 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그 성전이 이익 공동체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린 유대 성전 체제를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다른 점들이 나타나요. 다른 점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익들, 그 이익이 불의한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들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들이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뭐가 죄예요? 뭐가 죄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이익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그 자체, 거기서 뭐 예수님께서 그래 이걸 잘 쓰고 있고 여기 나온 수익금으로 뭘 잘 쓰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 자체가 이익 공동체로, 상업 공동체로, 장사하는 공동체로 그 중심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지자적인 비판을 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과격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젠틀하고 온유하시고 이제 큰 소리 못 내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때 녹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녹근으로 소, 양떼들을 치셔가지고 도망치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주인들은 잡으러 가야 돼요. 이러면서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성전 뜰에서 펼쳐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소들이 날뛰고 주인들 잡으러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환정상들의 돈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제 좀 긍휼히 여기셨는지 갖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온유하기만 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욕도 하셨어요. 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뱀새끼들 욕도 하셨거든요. 그 욕한 거 가지고 누구 뭐라 그러시면 그 욕을 왜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는 있잖아요. 성전에서 벌어지는 특별히 부당한 행위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성전 뜰에서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 성전 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전 뜰에서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졌어. 성전 뜰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있죠. 독과점이란 말이에요. 독과점. 한마디로 말하면 독과점. 아무나 막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우리 친척 누구. 이렇게 해서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직영을 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유대 성전이 지금 무엇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성전이 아니라 이제 뭘로 전락해? 이익 공동체. 그죠? 우리 한창수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부조 공동체. 부조가 아까워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그동안 해놓은 부조가 아까워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부조 공동체, 이런 경제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바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성전들을 보면 이제 이 이교도들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교도들의 바알 신전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무슨 신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 신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죄가 사해졌지만 바알 신전에서 있잖아요. 그 바알 종교가 꿈꾸는 그 어떤 천국이 있었거든요. 그 천국을 바알 신전에서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잖아, 막 배 터지게 먹여주고 또 비싼 포도주 내오고 그리고 그 신전 창기들과 그렇게 막 몸을 썩게 하고 그래서 와 바알 믿으면 이런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하는 게 바알 신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무엇이 경험되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익 공동체, 경제가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 있으셨는지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여러분 다 BSM 하셨죠? 그러면 이 사건 성전에서 이런 장사치들을 내모신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처형 직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톰 나이트는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죠? 자주 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요한 그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썼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쨌든지 간에 요한이 이 사건을 맨 앞부분에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마지막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막 격화되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빛과 어둠의 대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못 알아보고 그 어둠이 빛을 죽이잖아요. 그런 갈등처럼 예수님 초기부터 유대 성전 지배 체제와 예수님의 사역이 대립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시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앞부분에서 이제 새 포도주 얘기하시는 새 포도주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보혈을 흘리시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와서도 이제 이 성전 체제, 성전 지배 체제, 이 성전 지배 체제와 예수님이 계속해서 빛과 어둠의 대결이 처음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이제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처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 즉 이익 공동체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의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먼 데서 제사하러 오는데 그 비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끌고 오다가 뒤지면 또 돌아가서 갖고 올 수도 없고, 이게 있는 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비판은 뭐냐 하면 너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만한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유월절의 정신과 성전의 목적, 유월절의 정신,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의 어떤 해방,
그죠? 그 해방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유대 체제를, 성전 지배 체제를 이집트 같은 나라로 여전히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제적인,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돈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탐욕과 폭력의 이집트의 질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그들이 만든 나라는 여전히 성전 지배 체제로 사람들을 노예로, 돈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지배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는데 너희는 다시 노예가 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사람의 외모를 청결하게 하는 물동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기쁨의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후퇴했음에 대하여, 그들이 더 나아가지 않았음에 대하여,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 그 백성의 삶,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부터 그 질서의 노예가 돼서 불행하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인생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 질서로 후퇴해버리고만,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바로 여기서 성전에서 동물들을 쫓아내고 그 환전상들의 그 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일들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후퇴했음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음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갈망해왔던 그 충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그 나태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 것이 이것이었더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 것이 이것이었더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충만한 행복과 그 생명력 넘치는 기쁨, 너희는 그것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내버렸느냐? 왜 너희의 종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런 종교로 변질해 버렸느냐? 왜 후퇴하고 있느냐? 왜 멈췄느냐? 왜 옛날로 돌아갔느냐? 주님이 한탄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말했던 부분에서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는 이 보상들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첫째 종류는 이제 뭐 잘못된 보상이 있다. 왜 그런 잘못된 보상이 뭐냐 하면, 왜 요번에 러시아 피겨 선수가 도핑 해가지고 이제 막 우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잘못된 보상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뇌물 혹은 부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보상은 또 합당한 보상도 있어요. 그죠? 기대하는 보상. 내가 열심히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는 게 맞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어떤 대학에 가는 게 맞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정당한 보상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보상은 그걸 훨씬 넘어서는 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C.S. 루이스가 문학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이유는 그리스어로 된 고대의 시들을 읽고 즐기기 위함이다. 전혀 공감이 안 되죠. 전혀 공감이 안 되지만,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그 보상이 뭐냐? 그리스어로 된 시를 읽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한때 라틴어 수업 그래가지고 라틴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였어? 라틴어로 된 책들을 읽고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전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비유로 들어보면 우리가 수영을 배운단 말이에요.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물론 생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수영을 배우면 물을 즐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음악을 배우는 체르니부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려면 제자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가 완성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뇌물 따위가 아니라 지상 제자도의 완성임을 잘 알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방식이 뭐냐 하면 지상 제자도의 완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죠? 왜 훈련시켰느냐? 그 제자도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완성되는 게 뭐야? 천국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은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있잖아요.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매여인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제자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천국의 실체를 알 도리가 없고 그것의 맛이라도 약간 보려면 계속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 보상인 천국을 점점 더 간절히 바라는 모습에서 순종의 첫 보상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신 그 영광, 그 기쁨, 충만한 기쁨, 온전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 제자도의 완성이 일어날 때 비로소 천국을 누리고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사람 정말 너무 멋져요. 시가 문법을 대신하고 복음이 율법을 대신하고 갈망이 순종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썰물로 갯벌에 처박힌 배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떠오르듯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우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뇌물로 천국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뇌물로. 그죠? 우리 자신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있잖아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인격 속에 내 인격 속에 거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갈 때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성령을 통해 변화되어 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기쁨. 우리의 정말 근원적인 갈망들, 그 근원적인 갈망들이 해소될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유대인들의 성전 지배 체제로 돌아가고만, 그래서 성전 지배 체제를 만들므로 이집트와 같은 유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만끽하라, 해방을 만끽하라, 충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라, 아름다움으로 너희 자신이 아름다움이 되라. 이 놀라운 명령들을 그저 물동이 6개의 율법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비판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영광.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우리 자신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합니다. 과거를. 나도 옛날에 그랬다. 저는 그런 고백들 속에는 결국은 그 과거도 진실하지 못했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그게 거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 여러분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아름다움이 얼굴에 들어왔다. 이 표현 알겠습니까? 그냥 예쁜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예쁨이 된 거야. 내가 별을 보고 저 별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별이 되어 있는 거야. C.S. 루이스의 표현을 말하면은 태양의 광채, 그 태양의 광채가 나의 광채가 되어 있는 걸 경험하는 거야. 그게 기독교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게 기독교야. 그런데 그 영광, 시냇물의 아름다움이 내 얼굴 속으로 들어왔어. 내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했어. 내가 그 구원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어린이 찬양 알죠? I want more 막 뛰고 그랬잖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흠모하고 바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의 그 깊은 갈망을 오직 그것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갈망을 채워주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성전을 바로 이익 공동체로 전락시켜 버렸던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새 포도주의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양동이 6개만 남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은 그런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더 갈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더 원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있잖아요. 그저 진흙탕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고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마치 더 나은 삶이, 더 충만한 인생이,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왜 자꾸 과거를 추억합니까? 왜 자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다 해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해 본 것처럼, 마치 내가 맛보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움, 그 충만함을 마치 이미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식어 빠진 맥주처럼. 왜 거기에 만족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왜 더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비판은 너희가 타락했다,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기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나는 너희에게 영광을 계획했다. 나는 너희에게 충만한 인생을 약속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이 가득한 세계를 약속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너희는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진흙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느냐. 세상 제국과 같은 걸로 그런 노예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행복과 그 충만함을 왜 너희는 상상해 보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후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흔도 안 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세적입니까? 영감이야. 다들 영감 할매야. 인생 다 산 것 같아. 아직 여러분 재수 없으면 100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회색빛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함은 믿지 않으십니까?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강물을 이루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놀라운 환상을 여러분은 버리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여러분 꿈꾸기를 포기하셨습니까? 결국 제자도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누가 넘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타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기까지 성숙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이타적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삶을 실현할 때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성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사, 속죄 제물. 그죠? 그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봅니다. 그분이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고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을 부활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아직 대양을 향해 항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닷줄은 풀렸다 묶였다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항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구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항구 속에서 철랑철랑거리면서 그냥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태풍이 오네? 막 그러고 있습니다. 문법만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이 문법만.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제자도의 삶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충만함. 성전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나온 걸 보면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이권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비둘기나 이런 거는 그 성전뜰 밖에서 팔아도 돼요. 누구라도 팔아도 돼요. 근데 성전뜰 안에서만 팔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어떤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었고 그 중심, 성전 지배체제의 중심이 성전이 돈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이건 뭐냐면 당신이 진짜 선지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요?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이 때를 쓰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그죠? 다른 선지자들처럼 뭐 예언이 맞는다든지 이런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표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옛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제 그 앞에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았다. 그 안에 영광을 보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십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성전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깊은 갈망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갈망, 저 아름다움을 내가 가지고 싶다. 우리는 이제 아시죠? 태양이 뜰 때 보면 새벽에 나가서 막 해 뜨는 모습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해가 뜰 때 뜨기 직전에 막 보고 그런 마음이 쑥 뜨면 떴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 아름다움 영원하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갈망들은 사실은 루이스의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서 경험하는 이 물 맛이 상류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 시원하고 우리를 만족시키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들이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저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갈망은 뭐냐 하면 그 아름다움 자체가 되고 싶다. 그 영광 그 자체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거든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 요한 있었잖아요. 그 계시록 이렇게 말했어요. 2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아까 하나님의 집 이랬죠. 성전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옛 성전을 헐고 세우시려고 하셨던 성전, 새 성전의 모습이에요. 새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곧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22절에 가면은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도성과 성전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 도성 전체가 하나님 이 성전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 성전을 일으키리라 했잖아요. 그럼 그 성전인 공동체, 성전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공동체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그 영광, 그 충만한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전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돼서 마디와 마디가 서로 상합하고 힘줄과 힘줄이 연결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 몸으로서의 성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 바깥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기쁨을 누리게?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그 영광 속으로 들어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공동체,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자도 계속해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연결돼서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 제자도의 완성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막 행하십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들을 행하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 믿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게 그에게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있잖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내 앞에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가 어떤 메시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있잖아요. 이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진영,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질럿들, 시카리들 이런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들과 협력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증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데 그 증언은 그릇된 증언일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도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의탁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메시아이신지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시지 표적만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익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자신을 의탁하시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를 뜨겁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영광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 체제도 거부하셨지만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욕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런 집단과도 자신을 구별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후일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제자들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성전, 여러분 장막 성전이 있었잖아요. 장막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 이 파괴됐어요, 그죠?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지은 또 제2 이제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제2 성전이 학계 또 이런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이 있어요. 초라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3 헤롯이 또 성전을 또 증축하고 있거든요.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이 헤롯의 성전만한 이방 신전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이런 성전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지은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 그 영광 속으로 사람들을 계속 초대해 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시대의 성전을 이제 성전이 저물어 가고 있지, 그 시대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다면 지금 우리는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영광. 천국. 이 천국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깊은 갈망을 채워주고도 남는,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폭포수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다시 모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물동이, 기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잔치, 종교, 인간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충만한 기쁨이 없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너희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갈망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체험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 성전으로 들어와라.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맛봐라. 아니, 너희가 그 영광이 되라. 영광의 일부가 되라. 너희가 시가 되고, 너희가 노래가 되고, 너희가 저 별빛이 되고, 너희가 저 태양처럼 살아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기고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중약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새벽 별을 주시고 태양의 광채를 입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얼굴에 들어오는 것을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얼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루이스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지금 삶은 유대 성전 지배체제, 그 지배체제가 줄 수 없는 여섯 동아리의 물덩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없는 그 종교생활, 형식, 제사도 있고 뭐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본 경험이 오래됐고 형제 자매들과 살가운 교제를 나눈 것이 기억 속에 추억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채찍과
예수님의 호통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면,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계속 갈망하고 또 바라고 추구해서 그 제자도를 완성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미 다 늙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성전, 무너지고 말 성전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체제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옛 성전 체제.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신 성전, 그 둘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내게 다시 갈망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더 줘, 더 하고 싶어.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처럼, 주님, 내가 갈망하나이다. 더 많이 갈망하나이다. 더 많은 빛을 주소서. 더 많은 생명을 부어주소서. 더 많은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지 않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그 영광의 일부가 되고 그 영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 그 임재, 그분과 나누는 살가운 교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희생적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감정적인 요동이 아니라 그 기쁨의 정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이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조금 빛을 보고 조금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내가 조금 경험한 그 평화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생명력을,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그 빛나는 광채를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조금 맛보고 다 맛본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깊이 갈망하고 더 깊이 소원하고 더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